제가 제1강에서 WCC 따라가면 교회가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선뜻 동의가 안 되고 좀 이상하다, 너무 공허한 중상모략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약 10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이 이야기를 반복해 왔습니다. WCC 따라가면 교회가 죽는다, 죽음을 피할 길이 없다. WCC 중심의 진보계 에큐메니칼 운동을 따라가면 그 단체와 그 운동이 가지고 있는 포용주의, 신앙 무차별주의, 다원주의적 특성 때문에, 이 신학 패러다임 때문에 결국은 교회가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말해왔습니다. 최근에 영국 감리교의 죽음 사건은 이러한 패러다임, 이러한 신학 패러다임, 교회운동 패러다임을 따라가면 교회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영국 감리교회는 Methodist Church in Britain 이라고 합니다. 영국 감리교회는 존 웨슬리가 전개한 복음운동, 영국 국교회에 저항하면서 자기가 받은 소명이라고 생각해서 열성을 다했던 그 복음 전도 운동, 소그룹 운동, 셀 운동과 셀 조직을 통해서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아울러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그런 교회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그것이 영국 국교회, 성공회라고 하는 그 교회와 갈등을 일으켜서 결국은 감리교회라는 이름으로 정착되었습니다. 영국 감리교회는 세계 전역에 퍼져 있는 감리교회들의 모교회, 모체입니다. 특별히 감리교회가 미국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장로교회보다 훨씬 큽니다. 그 신도수가 장로교회 신도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감리교, 메소디즘이라고 일컫는 이 감리교 운동은 미국에서 사회활동의 일환으로 많은 대학들을 세웠어요. 메소디즘 운동은 근대 기독교의 변두리에 있지 아니하고 그 중심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5일자 영국에서 발행하는 크리스천 투데이에 영국 감리교회가 죽었다는 진지한 논평이 게재되었습니다. 메소디즘 dead,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영국 국교회, 우리나라에서 성공회라고 부르는 그 교회는 어떤가? Anglicanism, not yet. 영국 국교회는 아직 죽지 않았다. 그런데 이 영어의 진짜 뉘앙스는 아직 숨이 떨어지진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죽을지 모른다. 곧 죽을 수도 있다. 그런 제목을 달았어요. 여기 교회의 죽음이라는 것은 그 교회의 조직체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생명력을 상실했다는 뜻입니다. 기독교 고유의 정체성과 영적인 생명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뜻입니다. 자, 영국 감리교회가 출발한 지 237년 만에 장례식을 한 것 같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언론사는 영국 감리교회의 죽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자, 영국 감리교회는 1784년에 지금부터 237년 전에 영국 국교회, 우리가 성공회라고 부르는 미국에서는 에피스코팔 처치라고 하는데 그 교회에서 분리해서 독립했습니다. 왜 한 시대를 풍미한 영국 감리교회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까? 그 죽음의 원인은 뭘까?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신학자들에게 질문으로 다가옵니다. 왜 영국 감리교회가 죽었는가? 그 죽음의 원인은 복음을 포기하고 자유주의 신학을 따라가고 WCC가 지향하는 에큐메니칼 신학을 받아들이면서 포용주의, 신앙 무차별주의, 다원주의 형태의 이 신학적 개방성을 취한 결과입니다. 교회의 중심축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과 감리교회가 그토록 강조해온 복음적 신앙에서 떠나가지고 패러다임을 바꾸었어요. 이성적이고 사변적인 신학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바꿔치기 했습니다.
탈바꿈했습니다. 이제는 그 교회라고 하는 이름의 집단이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역사적 기독교에서뿐만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에서 너무 멀리 가고 그 복음에 역행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에 반역하는 단체로 남아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에서 영국 감리교회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역행하는 자유주의 신학과 도덕적 낙관주의로 교회가 기울어져 가지고 WCC 에큐메니컬 운동과 교회를 같이 하는 그런 운동을 해오다가 결국 교회가 생명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영국 감리교회가 죽었다고 하는 이 표현은 6월 말에 이 교회의 총회가 동성결혼을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하는 것을 승인한 것에 빗대는 표현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동성애를 거부하고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예수님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교회는 맞다, 문제없다, 우리가 시행한다라고 결정한 그것이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 없는 중대한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결정을 접한 많은 감리교인들이, 감리교인 안에도 복음적인 사람들이 있고 진보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복음적인 사람들은 이제 그 교회를 떠나겠다고 하고 상당수 목사들이 목회지에 사표를 내고 떠나거나 아니면 떠날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나머지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집단에 머무르는 소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감리교회 구성원들이 충격을 받아서 멍멍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영국 감리교회는 구약 성경도 거부하고 신약 성경도 반대하고 예수님도 하지 말라고 가르친 바로 그것을 하겠다라고 허락해 주었어요. 그래서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를 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설마 하던 신도들은 이제야 정말 영국 교회가 죽음을 맞이했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인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영국 감리교 운동의 창시자는 존 웨슬리, 우리말로는 요한 웨슬레라고 번역하는 인물입니다. 1708년에 태어나서 1791년에 세상을 떠난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걸출한 부흥운동가요, 목회자요, 신학자요, 웅변가였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본래 국교의 사주였습니다. 그러다가 야외 설교, 야외 집회, 필드 프리칭이라고 해서 길거리나 텐트 치고 집회를 하는 그 활동을 하면서부터 영국 국교회와 갈등과 불화 관계에 들어갔습니다. 메소디스트라는 이 말은 웨슬레의 추종자들이 너무 방법에 의지해서 어떤 방법을 도입해서 복음 전도를 하고 영적인 부흥을 시도한다고 하는 영국 국교회 신자들이 붙인 닉네임, 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운동이 성공적으로 전개되고 많은 추종자들이 따르고 그 수가 자꾸 증가하자 영국 국교회가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웨슬레와 웨슬리 추종자들 향해서 분리주의자들이다, 광신주의자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 웨슬리를 추종하는 상당수 사람들이 우리가 영국 성공회에 갇혀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독립적인 교회를 만들자고 해서 우여곡절 끝에 1783년에 메소디스트 소사이어티라는 걸 만들어서 법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이제 그것이 감리교회의 공식적인 출범이었습니다. 독립적인 지위를 부여받은 바로 그 해가 영국 감리교회, 세계 감리교회 운동의 원년입니다. 존 웨슬리는 영국 국교의 반대와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추종자들 가운데서 처음에 5명의 감리사를 임명했습니다. 이때는 감리사를 비숍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슈퍼인덴턴트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감독, 비숍이라는 말을 붙이면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감독 임명이나 목사 안수나 성직자를 세우는 것은 교회의 고유한 과업이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 속한 개인이 그것을 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두고 웨슬리가 고민하다가 성경 그 어디를 봐도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과감하게 성찬식을 거행하고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을 안수해서 성직자로 세웠습니다. 이것이 영국 국교회와 웨슬리 사이에 확고한 거리두기 사건이었습니다. 자, 웨슬리가 세상을 88세에 떠날 무렵에는 영국 감리회, 처음에는 감리교회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그냥 감리회로 불렀어요. 메소디스트 소사이어티라고 했습니다. 이 영국 감리회는 115개의 구역, 300명의 순회 목회자, 그리고 약 1000명의 평신도 설교자, 그 안에는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8만 명의 신도를 지닌 그런 단체가 되었습니다. 당시 영국의 인구는 약 1천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25명당 1명이 감리회에 속한 신도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눈여겨볼 것은 웨슬레가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는 말을 하면서 신앙과 행위의 권위가 오직 성경에 있다라고 천명한 대목입니다. 1739년에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은 편지에서 성경을 근거로 자기가 지금 영국 국교회와 갈등을 피우고 있는 그 활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변호합니다. 나는 신앙이나 실천에서 성경이 말하는 법칙 이상 다른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성경의 하나님이 나에게 무지한 자들을 가르치고 악한 자들을 개혁하고 덕 있는 자들을 격려하도록 명령하신다. 사람들이 이런 일을 남의 교구에서는 하지 못하게 한다. 나는 나의 교구가 따로 없다. 그러므로 나는 온 세계를 나의 교구로 바라본다. 웨슬리의 저 유명한 슬로건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는 말이 여기에서 등장합니다. 자, 이 웨슬리의 고백적 선언에는 교회 조직체에 충성하기보다는 성경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옳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내면에게 말씀하는 그것이 이 외행적인 교회 제도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영국 국교회, 교회 규정, 규칙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상대적인 것이고 이를 어기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신실하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교회 규칙이라는 이 두 가지 선택 중에서 두 가지 다 만족시키면 좋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는 성경의 가르침에 충성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웨슬리가 보기에 당시의 영국 국교회는 복음의 본질적 사역 수행에 실패하고 있었어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열정적인 기독인의 삶과 복음 전도와 윤리적 실천과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당시의 교회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까닭으로 감리교회가 분리주의 교회냐 아니냐 하는 주제가 나올 때마다 감리교인들은 당시의 영국 국교회의 복음 사명 실패가 감리교 탄생을 정당화시켜줬다. 감리교는 그런 이유로 불가피하게 출범했다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감리교의 창시자라고도 하는 교회의 창시자는 예수님이시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교회사적인 맥락에서 감리교라고 하는 기독교 유행을 등장시킨 사람은 요한 웨슬리입니다. 웨슬리는 감리교회와 자신을 분리주의자라고 단정하는 영국 국교회를 향해서 나는 분리주의자가 아니다. 우리는 분리주의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모두 영국 국교에 충실한 사람들이다라는 말을 되풀이해 왔습니다.
웨슬리가 영국 국교회의 질서를 어기고 야외 집회를 통해서 많은 추종자들을 얻고 속회를 조직하고 요즘 같으면 셀 모임을 만들고 그것들을 규합해서 감리회를 조직한 것은 분명히 그것은 교회의 분리를 가져온 하나의 씨앗이었습니다. 웨슬리는 세상을 떠나기 2년 전인 1989년에 영국 국교에 대해서 말하기를 초대교회 다음으로 우리의 영국 국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들어진 성경적인 교회라고 믿는다라고 말했어요. 성경을 중요하게 여긴 겁니다. 나는 국교의 모든 교리에 동의하고 국교의 예전과 성례전의 전통을 따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자기 자신을 고교회주의자로 간주했어요. 고교회주의라는 것은 로마 가톨릭 형태의 예배를 드리는 그 영국 성경의 고유한 전통을 고교회, 하이 처치라고 하고 프로테스탄트 교회처럼 설교 위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로우 처치라고 불렀어요. 저교회라고 했습니다. 웨슬리가 자기 자신을 고교회주의라고 천명한 이것이 오늘날 감리교회가 그 향방을 찾아나가는 매우 중요한 이정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웨슬리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감리교회는 여러 갈래로 나뉘어졌습니다. 그야말로 교회 분열 시대를 맞이합니다. 이런 가운데 웨슬리가 시작한 감리회 총회는 웨슬리안 메소디스트 처치라는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1850년 통계에 의하면 이 그룹의 신도수가 40만 명이었습니다. 초기 감리교 운동처럼 매우 강력한 복음주의 교회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 사회가 산업화되고 도시화되자 그 산업화되고 도시화된 시대에 걸맞게 전도를 해 나가면서 그 구성원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 전도를 하고 사회 선교를 실천해서 복음 전도와 사회 선교가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에게 선교사를 판송하고 그 나라들에 필요한 교육, 의료, 박애 운동에 집중하는 선교 활동을 펼쳤습니다. 자, 복음주의 전통과 사회 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이 시대에 영국 감리교회의 변화를 우리 눈여겨봐야 합니다. 교회는 가난한 자들의 교회,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교회의 모습으로 자리를 잡았고, 그래서 구빈원, 노동자들을 위한 집을 운영하고 어린이집, 박애운동, 노동운동, 구제운동, 고아원, 감리교 학교, 그리고 감리교 가정, 메소디스트 홈이라는 것을 운영했습니다. 사회사업과 봉사학교, 유대인 난민 어린이를 돌보기 위한 고아원 설립, 어린이와 청소년 돕기 활동을 열심히 전개했습니다. 이런 활동들과 함께 영국 감리교회는 도덕개혁운동에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산업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좋은 이웃이 되었고, 노동자의 노동환경, 고용조건, 인간 대우를 해주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개혁을 촉구했고요. 노동조합운동, 동무들의 모임, 프렌들리 소사이어티라는 걸 만들고 절제회라는 걸 만들어서 금주 금연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19세기 1800년대의 영국 감리교회의 이런 여러 가지 사회운동들은 나중에 영국 노동당 형성과 발전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설명하는 이 과정에 이 변화의 추이를 지켜보셔야 됩니다. 영국 감리교회는 1900년대, 그러니까 20세기에 들어서서 가난한 노동자에서 중산층의 교회로 변모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엘리트들이었고, 그리고 대규모 교회당들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19세기 후반에 영국 감리교회 사회적 정치적 활동들은 점차 웨슬리의 그 복음주의 노선, 보수적인 노선에서 이탈해가지고
에큐메니칼 운동이 추구하는 진보주의, 자유주의 신학 노선으로 그 정체성을 탈바꿈했습니다. 패러다임 시프트를 한 겁니다. 말을 바꿔 탄 것이에요. 웨슬레이가 시작했던 그 교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모했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초점이 바뀌자 그동안 감리교회를 이끌어왔던 중요한 운동인 속회운동이 서서히 쇠퇴했고, 그러니까 자연히 감리교 본래의 영성 생활에 이상이 생기고 규율이 약화되었습니다. 완전 성화, 성결운동은 진행되고 있었지만 점차 성경과 전통적 신앙에 회의를 갖는 감리교인들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감리교적인 경건을 거부하는 움직임들이 교회 안에 팽배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영국 감리교회의 여러 그룹들은 1900년 후반에 이르러 교회 통합운동을 전개했어요. 여러 갈래로 나눠지는 교회들이 하나로 뭉쳐서 영국 감리교회의 신도수가 10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통합되는 그런 감리교 그룹들이 있어서 드디어 영국 감리교회는 아주 큰 힘을 과시할 수 있었고,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교회당 건너편에 보이는 웅장한 규모의 감리교 중앙회관은 감리교의 파워를 시각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감리교회 구성원들은 감리교 시대가 온 것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낭만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마귀는 늘 교회를 틈타서 교회에 시험을 주고 교회를 무너지게 합니다. 바로 이 시점인 20세기 중후반에 이르러서 60년대에 이르러서 영국 감리교회는 자유주의 신학을 환영하고 등달에 일어나는 WCC 에큐메니칼 운동에 적극 가담하면서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감리교회의 과거의 복음적 감격은 사라지고 그 옛날에 위대했던 선교 정신은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영국 교회와 맞서서 복음 전도하고 교회 운동을 펼치려 했던 그 열성도 식어졌어요.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을 겪은 이후에는 교인 수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한때는 100만 명 또는 그 이상이던 신도들이 2000년경에는 약 40만 명 규모로 줄어들었습니다. 선교 통계 보고서 Statistic for Mission이라는 선교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감리교회의 신도수는 2013년에 약 20만 명이었고요. 2018년에는 13만 3,019명이었다고 합니다. 성직자 수는 3,459명이고, 그래서 드디어 교회는 빈사 상태에 빠져들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많은 아름다운 감리교 채플들은 텅텅 비고 백발의 노인 몇 사람들이 겨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형국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깊이 관련되어 있는 예장 고신의 교세는 2015년에 47만 2,014명입니다. 이 수에 비하면 영국 감리교회 교인 수는 3분의 1이 조금 넘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감리교회가 분리해가 떠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계속 연합운동을 하고 제1차 합동, 2차 합동이 일어나서 감리교회들이 영국 감리교회 안으로 다 결속이 되었는데 왜 숫자가 이렇게 형편없이 떨어졌을까요? WCC 에큐메니칼 운동이 교회의 초점을 복음에서 인간화로 바꾼 이후에 그 운동에 충실히 따라가던 영국 감리교회 교세는 급격하게 저하되었고, 감리교회와 영국 국교회의 신앙의 차이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예배도 비슷하고
지향하는 것도 비슷하고, 그리고 요한 웨슬레는 죽는 순간까지도 자기는 영국 국교의 신자고 영국 국교회를 지향하는 그 고교회주의자로 세상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 운동은 지난 한 200년 동안의 역사로 충분하다. 이제는 다 끝났다. 신학자들 사이에서. 그래서 영국 국교에서 독립해가지고 따로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다. 이제는 영국 국교회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목소리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소리를 외치던 감리교 신학자들은 공통적으로 그 감리교회가 가지고 있던 본래의 복음적인 열정과 성경적인 신앙 추구에서 떠나서 자유주의 신학과 괴를 같이 하는 이 WCC 에큐메니컬 신학으로 교회를 더 무장시켰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냐? 감리교회의 복음주의적인 특징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옛날에 뜨거운 복음주의 교회 전통을 완전히 상실한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운동이나 복음주의적 성향의 신자들은 교회를 옮겨서 침례교회로, 오순절 교회로, 홀리네스 교회로 옮겨갔습니다. 교회 구성원들의 수는 점점 더 추락했습니다. 이쯤 되니까 교회가 우리 이대로 있을 게 아니라 영국 국교회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말하기보다는 국교회와 다시 통합하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1969년과 1972년에 양쪽 그룹의 총회가 투표를 했는데 성수를 얻지 못해서 2번이나 실패했습니다. 지금도 영국 감리교회는 영국 국교회와 통합을 하기를 원하는데 영국 국교회 성직자들 가운데 그 통합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로마 가톨릭교처럼 성공회는 감리교회의 성직 안수를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다시 합하면 모든 감리교회 목사들, 심지어 은퇴한 목사들조차도 다시 안수를 받아야 된다고 천명한 것이죠. 그러나 통합을 반대하는 훨씬 더 중요한 내면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통합을 반대한 진짜 이유는 감리교회의 신학적 관용성 때문이었습니다. 감리교회가 지향하는 자유주의 신학, 진보주의 신학 때문에 만약 이 두 교회가 합치면 영국 국교회마저 함께 추락하게 될 것이라는 그 두려움이 이 통합을 반대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교세가 급격하게 약화된 그 원인은 항상 어느 그룹이나 다 그렇듯이 시대적 요인, 그 교회가 처한 사회 문화적 영향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원인은 교회 지도층 인사들이 너무 쉽게 그리고 너무 신속하게 진보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 에큐메니컬 신학을 받아들이고 그 일변도로 나아갔기 때문에 웨슬리가 강조했던 그 복음에 대한 확신도 없고 그 복음적 열정도 없고 그 복음으로 중생하고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성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도 사라져버리고 영국 감리교회는 더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게 된 것이죠. 김진두라는 이름을 가진 박사님은 서울에 있는 감리교신학대학교 총장으로 봉사하다가 현재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쓴 영국 감리교의 역사라는 글에서 영국 감리교의 쇠락은 감리교 본래의 전통을 너무 쉽게 버린 것이 원인이었다고 지적합니다. 이 글은 윤춘병 감독 팔순 성역 40주년 기념 논청안에 들어있는 1998년에 쓴 글입니다. 김진두 박사는 영국 감리교의 쇠락이 웨슬리의 그 고교회주의 정신에 기울어지면서 본래 감리교 운동이 가지고 있었던 뜨거운 복음전도 정신과 복음적 사랑 실천의 열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보다 더 중요한 까닭이 있다고 말해요. 감리교 신학이 계시와 경험 중심에서 이성적 이해 중심으로 이동했으며
감리교 메시지도 기독교의 핵심적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 프리 그레이스에 대한 웨슬리안의 복음주의적 강조를 거의 다 상실한 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쇠락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도덕적 낙관주의로 기울어지고 자유주의 신학을 수용하고 자유주의 신학과 교회를 같이 하는 WCC 에큐메니컬 운동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웨슬리 운동이 본래 가지고 있던 그 균형, 복음과 사회봉사라는 이 균형을 상실했기 때문에 교회가 퇴락하고 말았다고 지적합니다. 본래 가난한 자들의 교회, 노동자들을 중심의 교회에서 중산층, 엘리트 중심의 교회로 변모하면서 감리교의 정체성이 점점 상실되다가 20세기 후반에 들어서서 에큐메니컬 운동에 발맞추어서 교회 선교를 지나치게 사회적, 정치적, 인간화에 초점을 두고 인간화에 대한 관심 일변도로 나아간 나머지 단순한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욕구, 관심, 필요를 교회가 충족시켜주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죽음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영국 감리교회의 급격한 퇴락의 핵심 원인이었습니다. 20세기의 감리교 사회선교는 하나의 신학적인 이데올로기로 변모했습니다. 사회선교의 원동력이 되는 복음적 신앙과 복음주의적인 사랑을 상실했습니다. WCC 에큐메니컬 운동에 걸맞게 복음이 아니라 사회와 세상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웨슬리안 본래의 복음과 사회의 이 균형과 조화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아주 불행한 것이었습니다. 인간 존재 자체에 대한 복음적 배려와 영적인 관심 없이 복음 전도가 가능합니까? 그 경우는 개인 영혼 구원이나 개인 전도뿐만 아니라 감리교에서 말하는 사회 구원조차 불가능해집니다. 교인이 없는 마당에 누가 복음을 전하고 누가 사회 봉사를 하고 누가 사회 선교를 하고 누가 사회 구원 활동을 펼칠 겁니까? 거미줄 쳐진 탄광처럼 썰렁한 감리교 채플 안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는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무슨 힘으로 왕성한 영혼 구원 활동과 이 사회 구원 활동을 펼칠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힘이 없고 사랑과 열심이 없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 김진두 박사는 제가 앞에서 인용한 글에서 현재 영국 감리교의 희망은 영국 국교회, 성공회와 통합하는 것이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말을 해요. 영국 국교회 통합이 되든지 안 되든지 사는 길은 하나 있다. 하나밖에 없다. 그런 뜻 같습니다. 그 길은 성서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신앙을 재건축하고 감리교회 처음으로 돌아가서 감리교회 신학과 예배와 선교 전체를 반성하고 다시 존 웨슬리 같은 신앙 체험과 뜨거운 복음적 사랑을 가지면 하나님이 영국 감리교회를 다시 그분의 도구로 쓰시리라 믿는다. 김진두 박사가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영국 감리교회가 부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이 가능할까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영국에서 발행하는 크리스천 투데이 7월 5일자 영국 감리교회가 죽었다고 하는 크리스천 투데이의 특정 보도는 이 교회가 동성 간의 결혼을 허용하는 사안을 다룬 글입니다. 2021년 6월 30일 버밍엄에서 모인 영국 감리교 총회가 총회사나 신도들이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를 얻을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동성 결혼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크리스천 투데이가 보도한 문화는 이렇습니다. 감리교 안에서 결혼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해된다. 한 가지는 남자와 여자 사이의 결혼, 그리고 다른 한 가지의 결혼은 어떤 두 사람 사이의 결혼이다. 감리교는 이 두 가지 이해를 모두 확인한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와 결혼해도 되지만 남자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결혼해도 교회는 그것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영국 감리교회 소속 캐롤린 로렌스 목사는 오늘은 우리가 믿는 교리를 떠난 날이자 그 기준선을 그은 날이라고 탄식했습니다. 교회가 왜 이런 결정을 하냐면 국가가 먼저 그런 결정을 하니까 그 국가의 정책에 발맞추어서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든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든지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가르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세속화의 수렁에 빠져들어서 기어이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 크리스천 투데이의 기사를 쓴 주필 데이빗 베이커는 그의 글을 인셉션이라는 영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인셉션. 이 영화에는 현실 전체가 우리 눈앞에서 휘어지고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다. 영국 감리교회가 결혼에 관한 새로운 성명서를 승인한 글을 읽었을 때 모든 것이 뒤틀리고 녹아내리는 것처럼 느꼈다. 당신도 이 글을 읽으면 나처럼 어지러움과 방향 감각의 상실을 경험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베이커는 이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데 대해서 교회가 문제 제기를 해야 될 것인데 세상의 광기에 문제를 제기해야 될 교회인데 오히려 그 교회가 세상과 결합해서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리조차 상상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웨슬리의 말을 인용해요. 사악함이 아무리 인기를 끌고 유행해도 여전히 그 특성을 잃지 않는다. Vice does not lose its character by becoming fashionable. 인기 좋다고 해서 사악한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사악함이 아무리 인기를 끌고 유행한다고 해도 여전히 그 특성을 잃지 않는다. 악한 것은 악한 것인지 악한 것이 아름다운 것으로 포장한다고 해서 선한 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국 감리교회는 정말 죽었을까요? 베이컨은 슬프지만 한마디로 그렇다고밖에 말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교회가 결혼과 같은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주제에 대해 서로 모순되는 두 가지를 믿을 때, 고백할 때 그 교회는 성장은 고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분쟁하여 집이 설 수 없는 상태에 빠진다. 마태복음 12장 25절.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한다고 하는 교회가 그 주님이 가르침과는 반대되는 결정을 하고 그것을 따른다는 것을 질책합니다. 베이컨은 마지막으로 영국 감리교의 부활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제안하면서 웨슬리의 기도문을 인용합니다. 하나님, 제가 결코 쓸모없게 살지 않게 하소서. God, grant that I may never live to be useless. 지금의 영국 감리교회 안에도 복음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영국 감리교회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영국 국교회로부터 분리해 나간 복음적인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의 이름이 Anglican Mission in England라는 그룹인데 그 그룹과 이 감리교 안에 있는 복음적인 그룹이 결속해서 하나의 교회를 형성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도 어느 순간에 교회를 하여금 죽음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게 하는 이런 마지막 선을 넘게 될지 아주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예장 통합
교단의 자매교회인 미합중국 장로교회 PCUSA는 동성애자를 목사와 장로로 안수해왔고 2015년에 교회법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를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결혼에 대한 교회 법을 바꾸어서 한 남성과 한 여성 간의 결합이라는 정의를 두 사람의 결합이라고 바꾸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노예의 수의를 받아가지고 교회가 결정하면 교회에 속한 전체 노예의 다수가 예라고 해서 그 법이 통과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해 볼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그 교회 주이신 예수님이 가르친 것과는 반대되는 방향의 결정들을 하고 실천을 할까요? 이것은 자유주의 신학과 그 신학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에큐메니컬 운동과 그 신학의 영향 때문입니다. WCC 중심으로 진행되는 교회연합 일치운동, 에큐메니컬 운동 결과입니다. 이 단체는 포용주의, 신앙 무차별주의, 다원주의 태도를 유지하면서 결국은 죽음으로 가게 될 것까지도 환영하고 수용하고 교회의 세속화를 인도하고 복음보다는 인간화에 더 치중해 왔습니다. 복음보다는 인간화에 더 치중하고 지금도 그러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규범 공동체로서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살려 하지 아니하고 맥락적으로 계속 변화되는 시류에 편승하는 그런 집단으로 교회는 성경이 가르치고 주님이 가르치신 바에 충실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에 역행하는 세상적인 생각을 받아들이고 세속화되고 인간화되어서 교회가 성경이 가르치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세상의 시류에 편승해서 세상적인 것을 받아들이면 결국은 공중에 건설 잡은 자의 아가리에 들어가고 맙니다. 아가리가 뭔지 아세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표준말이에요. 아가리. 입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 시류, 풍토는 문화 막시즘, 문화 마르크스주의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 자크 데르다와 미셸 푸코가 부르짖은 탈구조주의, 해체주의의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모든 걸 깨뜨리고 모든 것을 분쇄하고 모든 것을 해체해버리고 모든 구조적이고 전통적인 가치를 파괴해버리고 기독교적인 진리도 파괴해버리고 그래야 진정한 인간다운 것을 찾아낼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시류에 교회가 편승하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성경은 남자와 여자의 결혼만을 허용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 성경은 동성애를 지탄합니다. 영국 감리교회는 공중에 건세 잡은 자의 영과 이교에 굴복했습니다. 내년 독일 카를스루이에서 모이는 WCC 제11자 총회가 동성애 문제를 아마도 다루고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 같습니다. 부산 총회에서는 오랜 시간의 논란 끝에 극적으로 이것을 채택하지 못했습니다만 독일에서는 채택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제1강에서 WCC 따라가면 교회가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반골 기질을 가진 자의 공허한 구호가 아닙니다. 진복의 에큐메니컬 운동을 받아들이는 것은 죽음을 향한 행진입니다. 한국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이 공주의 권세 잡은 자의 포로가 되지 않으려고 하면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WCC 따라가면 교회가 죽는다. WCC 따라가면 내 영혼도 죽는다.